세상에는 그 50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 이렇게 그 보디빌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책들이 나오거나 이렇게 뭐 기사들을 보면은 50일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제 그게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잘 버티면은 몸이 바뀐다거나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다른 걸 갖고 왔어요. 육아. 저는 잘 모르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5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대요. 육아에. 그러니까 그 육아의 시간을 지나왔는데도 저는 이제 전혀 이런 거 처음 봤는데 50일의 기적이 뭐냐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50일이 되는 어라운드쯤 되면 태어난 신생아가 이제 고개를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밤에 잠을 쭉 잔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3시간, 2시간마다 깨서 계속 그 분유를 먹거나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밤에 새벽에 막 2시, 3시 막 이런 데 깨는 경우가 이제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나오셨겠지만 근데 그 시간이 이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한 11시쯤에 먹으면 5시쯤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잠이라고 부르는데 통잠을 자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 50일의 기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경험하지 못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50일의 기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50일이 이제 두 번의 의미로 두 가지 의미로 주어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이어가면서 저희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50일 하면 금방 떠오르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오늘 제목이 원래 오순절로 저희가 잡으면 금방 이해가 되시지만 제가 50절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10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은 물론 둘 다 한자지만 순자가 있어요. 순자 아시죠? 오순, 10을 순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은 50이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쓰면. 그래서 50절로 제가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하든 이 비밀을 좀 잠깐 감추려고 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두 가지 5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이 소위 오순절의 배경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다. 아주 기가 막힌 날짜가 거기에 맞아 들어갔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안식일 다음 날 이 곡식을 흔들어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발견하게 돼 깜짝 놀라는 기가 막힌 사실들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 연속선상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잠깐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15절부터 이렇게 기록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 수요를 세워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7번 보내라는 거죠. 7 곱하기 7, 77이 49죠. 그러니까 49일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월요일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월요일인데 당시로 하면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당시로 한번 볼게요. 그럼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었으니까 일요일. 우리는 주일로 부르지만 당시에는 일요일이에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7번을 쭉쭉 가보세요. 그러면 이게 한 주씩 계산하기 쉽잖아요. 하나, 둘, 셋, 넷, 7 가면 7, 7이 49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첫 그 이삭을 드린 날부터 해가지고 7일 안식일을 수요를 채우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16절에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열매를 흔든 날부터 50일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날 포함해가지고 50일. 그렇게 그날은 특별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제가 이거 볼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50일 되는 날에 드리는 제물의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개인이 드릴 수가 없어요.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그래서 이거는 공동체가 드린다고 보는 것이 옳아요. 앞에 거는 개인이라고 하면요. 흔드는 거는 이거는 공동체가 전체 이렇게 전체가 해가지고 모아오면 쉽잖아요. 얼마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드린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요. 일단은 그러면 그 내용들을 잠깐 볼까요? 17절에 보시면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에바 10분의 2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4리터 정도 된다고 했어요. 한 4리터 정도 어라운드 되는 거죠. 그걸로 이제 그 밀가루로 해가지고 만드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누룩을 넣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룩을 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을 만드는데 누룩 없는 맛 하나도 없는 빵이죠. 과자 같은데 뭐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드릴 때 쓰거든요. 근데 유교병은 그렇게 안 써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유교병은 드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죠. 이제 만들어 갖고 와서 결국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먹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걸 잘 만들어 가지고 유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그렇게 했는데 이 밀가루가 언제 거냐면요. 정확하게 50일 전에 만든 그 흔든 거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흔든 건 드렸고 이제 없죠. 그거 말고 그때 함께 첫 이삭을 드릴 때 함께 거뒀던 첫 번째 거뒀던 그걸로 갈아서 만든 거예요. 그거를 여기 지금 첫 열매라고 첫 요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넣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기간적으로 보면 50일 전 거 만들어 가지고 갈아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떡은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양이 많아지죠. 떡과 함께 1년 돼 18절인데요. 흠없는 어린 양 7 이렇게 나오죠. 어린 양 7은 이게 이제 갑자기 숫자가 커져서 굉장히 큰 양이죠. 그리고 젊은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10마리죠. 그런데 그걸 보시면 모두 번제로 드려야 된다. 그거 다 태워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냄새가 되게 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떡은 두고 요걸 태우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수염소 하나, 그러니까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린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데요. 그 다음 절까지 한번 잠깐 보시면 이제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나와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기 앞에 말하는 이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아라 이렇게 들어가고 흔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안아가지고 흔들라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므로 제사장이 먹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첫 번째 10마리는 다 태워버렸지만 나머지 아까 앞에 만든 떡하고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19, 20절에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취한다. 이제 그거. 그렇게 이제 해서, 다 태우지 않고 남겨놓는 과정을 이렇게 겪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20절에 보시면은 아까 그 첫 이삭의 떡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 떡은 뭘로 만들었냐면 50일 전에 그걸로 만들었다. 그 말이 여기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이날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게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요. 49, 7주니까 49가 지나고 다음 날이잖아요. 50일이 되려면. 근데 이제 안식일 숫자로 보면은 7번이 지나는 거예요. 안식일 숫자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 날은 정확하게 보면은 일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시작했으니까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7번이 가면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일요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쭉쭉쭉 가가지고 7주 딱 끝나고 다음 날이 뭐예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1일부터 시작해서 1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달력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날은 원래 일하는 날이거든요. 안식일만 일하지 않지 다음 날은 일하는 날인데 이날은 일하지 말라. 그 첫 이삭을 드릴 때도 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날도 월요일이지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일요일이지만 다음 날이지만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셨던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고요. 이것은 하루 이틀 지키고 한두 해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규례로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50일째 되는 날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농사의 이제 그 추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특이한 일을 넣어 놓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특이하다.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2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2절은 여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어떤 성경은 거기 동그라미가 딱 쳐가지고 이렇게 이 22절만 딱 띄워놓은 성경이 있어요. 22절은 여기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 22절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저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잖아요. 농사를 추수를 할 때에 겉에 있는 것들은 남겨놓으라는 거. 우리가 지금 룻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계속 발견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내용을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과정들을 이렇게 했잖아요. 지키려고 하고. 바로 그 부분이 여기 함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추수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50일 지나서 이 일을 하면서요. 이 첫 번째 열매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 이제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 그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주변을. 이렇게. 그게 22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이 지났을 때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이 일을 함으로써 그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걸 다 거두어 드릴 때 지금 더 해야 되는 추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 거두어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걸 지나가면서 계속 지나가면서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추수할 때 다 거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 50일에 이 일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셨다. 그때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오순절, 50절에 그들이 기억하고 또 마음에 담아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나서 먹고 마시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거라고 여기는 이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잘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다 남겨놔서 포기하라는 거죠. 적당하게 포기하라. 적당하게 포기하고 나눠야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독특하고 21세기에나 헤아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아이디어죠. 당시에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겠습니까? 다 자기 거 챙기기 바쁘지. 누구나.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그래 왔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50일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그들의 머릿속에 넣기 원하는 것은 추수할 때 나에게 주인됨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 넘어오면 이 오순절이 저희가 소위 성령 강림절로 부르는 날로 이제 그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같은 날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한번 그 내용을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여기 적어드렸는데요. 제가 1절 읽고 2절 3절 이렇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수님 옆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냥 똑같은 사람들, 아무런 변화도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동시에 같은 곳에 120문도가 있던 곳에 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 이제 저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질 수 있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실제로 오순절 주의 펜테코스탈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생겨났어요. 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막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갈망하고 그거를 밖에 나누어 나가는 이런 이제 운동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저희가 이 오순절, 성경에서 아까 50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추수에 관련된 문제에서 50을 저희가 50절 오순절로 부른다고 하면 신약에서 있는 이 오순절도 같은 오순절이기 때문에 중요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오늘 본문과 함께 이 맥을 같이 하고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이 오순절이 지나간 다음에 제자들이 변화됐을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다, 구원자라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퍼져나가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그 방언이라는 하는 말은 오늘날에 있는 여러 가지 방언 중에 조금 약간 이렇게 왜곡된 것들도 있는데 당시의 방언은 뭐냐면 실제로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하면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가 우리말을 하네 이렇게 보고는 깜짝 놀라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해 딴 거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사방에 나가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다르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됐어요. 아주 강력하게. 그렇죠? 거기에서 나누게 된 복음은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근거가 되고 구약에서 아까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처럼 야, 너희들 말이야, 진실로 내가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좀 나눠줘라. 움켜쥐지 말고 주변의 것은 넉넉하게 풀어서 적당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가 여기 담겨 있어요. 어떻게 담겨 있냐면요. 그들을 강하게 풍성하게 채우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귀한 복음의 역사를 주변과 나누게 한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복을 나눈 거예요? 영적인 복을. 오늘 본문에서는 육적인 복을 나눈다고 한다면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순절의 역사는 영적인 복을, 생명을 나누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구약에 오늘 본문에서 추수를 할 때 이분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넉넉한 마음이 없다면 그들은 결코 주변의 것들을 남겨놓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하든 싹 쓸어가야지. 조금만 남겨놓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기에 이 추수할 것을 바라볼 때마다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걸 진실로 고백한다면 그들이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룻기에 왔을 때 보아스가 주변의 것들을 남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넉넉하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제자들을 어떻게 움직이셨길래 그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도록 만드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 확실한 믿음 위에서 진실로 부요함을 경험한 거죠.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배부름을 경험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들은 구원받았음에 대한 만족함을 가지고 그것이 어떠한 장애도 극복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안에 스스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고백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담대하게 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먼 훗날 이루어질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했고 모세도 알지 못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왔고 그들은 하지만 이것이 훗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그 강림의 역사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은 몰랐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그들도 이 사건 오순절이 뭐고 이런 것들을 그냥 추수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다가 그날 깜짝 놀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추수 이것을 나누는 사람들은 아니었으나 영적인 추수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 구원의 은혜를 이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게 되었죠. 실제로 제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먹는 것도 나누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모아서 나누어 나가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많이 부족하고 예수님 믿으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배부름이 있거든요. 이 배부름이 충분한 거예요. 만족함이 되고 만족함이 되니까 적당히 포기하고 나누어 나가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복음도 나누고 예수님도 나누고 그 안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함께 나누어 나가는 이런 귀한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어느쯤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이 안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경에서 너무 부족하다고 여기고 나는 모든 것이 작다고 여기고 그 안에서 혹시라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육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만족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 막 그걸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거나 그걸 그냥 움켜줘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런 부분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공허한 거예요. 뭐가 있는데 공허해요. 이렇게 없어서 공허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뭔가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공허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배가 고픈 거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 현상을 저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잘 못 걷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자리에 있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거에서 집중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정해놓고요. 50절을 정해놓고서 가지고 와서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만족함을 주고 나를 배부르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약으로 왔던 이 오순절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영원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배가 고프지?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목이 가라지? 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바로 이 말씀으로 집중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건 영적으로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주소를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혹시 아직도 목마르고 배고픔이 너무 커서 거기에서 많이 힘들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보다는 계속 그것이 공허하게 이렇게 그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시간들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일주일이 막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돌아봄으로써,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써 보여지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만족함을 주시나 어쩌면 내가 그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일깨움을 받아 일어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만족함을 우리가 딱 붙잡고 취해서 나의 것으로 여길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육적인 부분이건 영적인 부분이건 거기에 우리가 깊이 매몰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럼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만족감을 경험하는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 만족감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너무나 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 이거를 내가 그냥 간과하고 만족스럽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너무 공허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갈망함과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창조주로부터 오는 놀라운 만족함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그 만족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일어날 때마다 만족하고 감사하다는 그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가 더욱더 진중하게 세워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의탁하는 시간을 함께 가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하심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들이 가득한 나머지 3일간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